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36쪽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낙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돌릴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해서 세워두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금송아지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정책을 펼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12장 33절에 기록된 여로보암 자신이 이 여로보암 왕이 만든 절기와 또 그 자기가 세운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출신과 지파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절기마저 자기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있던 거룩한 제사장들과 백성들,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베델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는 베델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닌 이 제단을 향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그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신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산당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가 그 제단 위에서 태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제단 위에서 죽임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를 태운다라는 것은 이 제단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로 베델 제단을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는 아주 부정한 곳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증거로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약 300년 정도가 흘러간 후에 요시야라는 이 왕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요시야가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을 헐고 부수며 심지어 가루로 만들었고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과 그 이루어짐이 인간의 생각과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만 같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서 성취됨을 신뢰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그 손을 만지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를 해치려고 하는 시도를 완전히 막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여로보암과 우리에게 전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또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신이 정한 방식이나 각 개인이 원하는 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앞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만을 빌려서 또 다른 베델 제단을 쌓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여로보암이 미워서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그것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길로 향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하루 이틀 같은 그런 짧은 시간만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6절을 더 보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손이 마르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고 섬기고 있던 금송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여로보암의 손은 이전과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손이 마르고 그 말랐던 손이 이전처럼 회복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하자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고대사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여로보암의 이러한 제안은 이제 자신과 함께 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완전하게 구긴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함을 보여줌으로써 어쩌면 남유다 왕보다 더 나은 그러한 왕으로서의 체면을 높이려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는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올라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에 온 그는 동일한 순종의 마음으로 여로보암의 제안을 물리치고 다른 길을 통해서 베델을 떠나갔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물론 나중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은 잘 지켜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여기서는 하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유혹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세상의 제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또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쫓아가는 것,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화려한 것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지만 그 순간 적당한 타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자리를 가감히 떠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여로보암과 같이 자기 뜻과 편의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의 어르신들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그 수술 부위에 염증이나 간염, 다른 간염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또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함으로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